나그네로 왔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그네여 이렇게 묻고 싶은 그런 인간의 여정입니다. 이제 70 중반의 나이에 이렇게 도달하고 나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인생은 답을 찾는 것이 인생의 길이다. 이런 생각을 지난 한 주간 해봤어요. 우리는 가끔 너 인생하고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살아? 나의 삶의 스타일과 저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 있는 것, 당장 내 앞에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그것만 움켜잡으려고 빵을 움켜잡으려고 하고 돈과 권력을 움켜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들 대통령이 된들 그 대통령 그 꼬라지를 보면 기가 막히죠. 미국 대통령이 된들 한국 대통령이 된들 얼마나 지독한 인간의 추악한 냄새가 나는가. 욕망 덩어리. 북조선의 아무개도 그렇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아무개도 그렇고 러시아 연방 대통령도 그렇고 너는 누구냐? 인생에 대한 문제의 그 답.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감을 묻는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물음 가운데서 그는 철학적인 물음이나 혹은 인간 존재적인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냐? 돈과 권력과 또 여러 가지 모든 의식 중에 원하는 것?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 19절에 누가 소경이냐? 누가 규먹으리냐? 하나님의 개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규먹었냐? 내 종이다. 내 친밀한 자다. 내 사자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과 자기 존재에 대한 발견 없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정체를 발견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행복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무엇이라고 우리 집이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여기에서 인생이 자기를 알아가는 행복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행복,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저 단순하게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무언가 답을 찾아가면서 희한한 정말 무릎을 탁 치고 손뼉을 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역에 힘썼지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는 그리고 너는 그리고 당신은 삶의 답을
찾아가고 있는가?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을 누리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우리에게 있는 인지 기능을 가지고 나를 더듬어서 내가 누구인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자연 만물에 있기 때문에 코끼리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더듬어 알아가는 우리 얼마나 답답한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까불어주고 이따위 소리를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사도행전 9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 얼마나 그동안의 소경이었고 귀머거리였던가 하는 것을 거기서 고백하는 장면이죠. 도대체 누구십니까?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주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시떨기 앞에서 그 발에서 신을 벗었던 내용이 출애굽기 구약성경 3장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 여기가 거룩해요? 그래.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가 희한한 경험을 하게 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거룩한 곳인데 여기가 거룩해요? 인간이 최고로, 지상에 최고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지고지순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이 그 얘기하죠. 성전을 지어놓고, 금으로 만드는 성전 지어놓고 땅에 어느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하며 하늘 위에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하거나 어찌 여기에 거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민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서 어디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냐?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바벨론 강가에서,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모세의 가시떨기에 하나님이 임하신 이곳이, 여기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가야 하는데 성전에 가야 하는데 아니다. 여기 가시떨기와 같은 이곳. 야, 그렇다면 오늘 주일날 6월 마지막 주일, 오늘 29일, 내일이 30일이면 금년도 절반이 뚝 가버렸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성전이다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세 사람이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바로 이곳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든 뒤로는 서로를 향해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때가 되죠.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법을 적어 주심으로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짐짓 알아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세계로 우리 온 가족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방법은 급하고 강한 바람, 번개, 막 바람,
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알았는데 엘리야는 희한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뭐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엘리야야,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왜 여기 있냐 엘리야야? 물으셨던 하나님의 음성. 그러므로 하나님 신인식,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우리의 호흡 속에서도 세미하게 느껴지는 내 마음의 심장으로부터 떨려오는 하나님의 알매, 알아가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오늘을 주옥처럼 이어가는 행복의 길이 아닌가. 모세에게 나타난 임재의 불덩어리 같이 보이지만 희한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 태워져서 소각되지 않는 가시떨기에 붙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많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죠. 그 임재의 방법은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다 하는 세미한 음성이 들리잖아요. 떨기나무에 붙어서 어째서 사라지지 않는가? 떨기나무가 소각되지 않는가? 꺼져가는 등불도 불어 끄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사랑의 임재, 이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결코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나를 포기한 지가 오래됐어요. 나는 내가 도무지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고 나를 포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 임재의 상징 가운데서는 내가 나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가시떨기에 붙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자기를 소개하죠. 누구십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친절하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또박또박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약속 계속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다. 나는 그 약속을 버리지 않는다 하시면서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그러면서 그에게 그러면 모세야 너와의 나와의 관계는 뭐냐 하며 모세를 부르셨던 소명자 모세를 만드시고, 모세가 내가 무엇을 나는 못합니다. 사명자 모세로 만드시죠. 이번 주에 아들하고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소명 사명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소명은 부르심이요, 사명은 맡기심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맡기셨어요. 그럼 모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모세는 자기 자신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천만의 말씀. 모세는 살인자였고 모세는 도망자였고 모세는 광야에서 무명자였어. 이름 없는 존재였어.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자기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그를 하나님은 그 존재를 인정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나 인간 존재가 발견이 된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 자신이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내 존재를 다시 발견해야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문득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성전에 가서 내가 누구며 우리 집이 무엇이간데 했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 집의 할아버지 이병섭 장로님, 할머니 장삼래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던 손자인가, 얼마나 사랑했던 며느리인가. 밭꽃같이. 그나저나 아들은 저 밭꽃을 비워버렸더라니. 내가 심어놨는데 예초기로 여기 잘라버렸던데.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밭꽃도 다른 데도 있어.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를 발견하자. 가끔 우리는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개똥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존재가 발견될 때 비로소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에 아무렇지도 않는 이 식탁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신발을 벗는 장소가 바로 오늘 이 식탁이 바로 이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만이 자기 자신이 정말 벌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귀중한 생명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멋지게 살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발견될 때.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인간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자로 사명자로 그곳에 보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평범한 것이 비범한 것이 되듯이 평범한 인간이 비범한 인간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문을 불러주시고 복되게 하셔서 모든 우리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재가 발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들려주소서, 보여주소서, 알게 하소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새 언약에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가족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